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없고 100%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한 남자가 7년간 쫓아다닌 여자에게 드디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용기도 있고 머리도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남자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작년 강에서 보트가 뒤집혔을 때 제가 당신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용기는 증명되지 않았나요? 작은 한숨과 함께 여자가 말하길 당신에게 감사는 하고 있지만 배우자는 머리도 좋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남자의 당당한 대답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작년 강에서 보트를 뒤집은 게 바로 저입니다. 이 남자 정말 머리가 좋은 건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최고의 상대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역시도 최고의 역량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전능자 최고의 신랑이 신부를 찾습니다. 그분께 어울리려면 얼마나 완벽해야 할까요? 그러나 최고의 신랑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이름 예수를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신부로 맞이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사람들은 축하의 박수를 받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도 받습니다. 서로 어울리는 사람끼리는 주위에서도 축복해 주지만 어울리지 않는 사람끼리는 주위에서 말리고 핍박합니다. 사랑은 이성적으로 도도하게 분수와 격을 맞추어야 합니다. 나만 좋다고 질척이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성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사랑해서 그랬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사랑은 격이 맞아야 하고 일방적이면 안 됩니다. 요즘 결혼정보회사들이 말도 안 되는 상대에게 질척거리지 않도록 격이 맞는 짝을 찾아준다고 해요. 사랑은 서로 당당해야 하고 질척거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크하지 못하고 질척거리는 이상한 사랑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완전 식구금 이야기예요. 납부끄러운 이야기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보아스라는 노총각은 처음 본 이방 여자에게 소위 작업을 걸어요. 루스 예모가 예뻤을 거라는 건 시어머니 나오미가 새 출발하라고 했을 때 이미 예상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외모가 조금 예쁘다고 유다 땅의 유력한 인사가 처음 본 이방 여자에게 내 딸아 하며 특별 대우하는 건 별로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내 딸아 하는 말은 아주 친근한 말이고 사랑을 담은 애칭입니다. 노총각 보아스는 지금 룻을 보자마자
도대체 언제 봤다고 내 딸아하고 부르며 질척거리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나이가 차도록 결혼하지 못한 이유는 아무 여자에게나 질척거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아스도 좀 그런데 룻은 더 심해요. 보아스가 조금 관심 가져줬다고 보아스 이상으로 룻은 질척거립니다. 어떻게 시어머니와 작당해서 외간 남자 이불 밑에 들어갈 생각을 할 수 있는가요? 수치심도 없는가요? 하는 짓만 보면 창녀 아니면 꼭 꽃뱀 같습니다. 보아스도 이상하고 룻과 나오미도 이상합니다. 보아스도 룻도 정상적으로 좋은 사람 만나 아름답게 사랑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룻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럴듯한 자리에 올라서 보아스와 멋있게 연결되어 사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도대체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처음부터 기록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을 삼으셨어요. 인간이 지음받기 전에 뇌물로 청탁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엄청난 사건, 감격과 사랑의 사건을 인간은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격을 맞추겠다고 자기도 조건 갖추면 된다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에 덜컥 손을 대고 말았어요. 핑계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라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시점부터 이미 인간은 사랑이 아니라 배신과 죄로 가득해졌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이용해 먹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조건과 격을 맞추면서 서로 돕고 서로 도움받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대가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부모의 사랑마저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은근히 대가를 바랍니다.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산다며 유효기간이 끝난 인간의 변질된 사랑을 당연하다는 듯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변질된 사랑만 남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성경에 어울리지 않는 정말 식구금의 나쁘끄러운 이야기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허투루 기록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룻과 보아스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더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예요. 노총각 보아스와 상처당한 룻은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첫눈에 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싹이 나고 점점 자라면서 사랑이 꽃피기에 이르렀습니다. 보아스는 예쁜 여자만 보면 흥분하는 벼태 같은 노총각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유다 땅의 유력한 인사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룻 또한 아무 남자에게나 질적되는 해픈 여자가 아닙니다. 우리 룻기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아멘.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말은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외모로 인하여 많은 유혹이 있었을 때도 룻은 도도함을 지켰고 룻이 현숙한 여자인 줄 성읍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룻의 행동가짐은 조신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보아스에게만 룻의 마음이 풀어졌어요. 보아스도 룻도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질척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서로에게만 내 딸, 내 사랑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짧게 묘사되어서 그렇지 룻과 보아스의 사랑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얼마든지 소재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아스와 룻의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그것도 죄인들에게 집착하는 것 같았고 미련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유일한 구원자가 전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들을 포기할 줄 모르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고장한 분이며 도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것도 죄로 가득한 너물뿐인 인간들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실까요? 그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예수님의 기이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상대가 격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랑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요. 도대체 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선과 공을 쌓고 칭찬받을 의인이 아니라 심판받고 죽임당해야 할 죄인을 사랑하신다면 격도 맞지 않고 조건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전능자의 장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보아스에게 룻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룻도 보아스에게 감히 다가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아스와 룻은 예수님과 죄인된 인간의 사랑을 대표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동의하세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을 자격을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은 전능자만이 가능합니다. 사랑의 힘이 위대하다고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그러나 전능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위대한 것이지 인간끼리의 사랑은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딱 자기들 수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하실 때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죄인이니까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사이비에게 가면 안 된다고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갖고 오셨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께 가는 것을 불륜처럼 잘못된 사랑으로 기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우리 루가복음 8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마가복음 2장 5절도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들 향하여 따라 작은 자야. 여러분, 사랑을 담뿍 담아서 사랑으로 부르셨지만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수군대며 손가락질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들을 알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성경에 맹인이 나오고 기머거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인 맹인, 육신적인 기머거리가 되지만 영적으로 맹인이 많고 기머거리가 많아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오직 구원받을 자들만 사랑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귀한 사랑이에요. 구원받아서는 안 될 죄인 중에 개수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 기독교인이 아는 사람들도 잘 아는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절대 원수를 미워하면 미워했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 돌이킬 수 없는 죄로 가득한 인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며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민망한 걸 넘어서 원수까지 구원하는 사랑,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미워해야 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해가 모든 사람에게 비치듯이 비가 온 지면을 덮듯이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나 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대가를 바랍니다. 상대를 고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 대가 없이 일방적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에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격이 맞지 않은 보아스와 룻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노총각 보아스처럼 예수님은 신부를 찾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결혼했다는 둥, 그 후손이 있다는 둥 마귀는 헛소리를 짓거려요.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결혼하셨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전능자가 신랑으로 오셔서 죄인된 신부를 취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배신자, 죄인, 원수까지도 끝없이 사랑하시고 신부로 삼으시며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은 격이 맞아야 돼요. 질척이는 집착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질척이는 집착을 넘어서 사랑해서는 안 될 원수까지 사랑하신 귀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상식을 벗어나면 민망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을 넘어 민망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신비롭게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신비로워요. 사람들이 사랑을 위대하다 말하는 것은 사랑의 원조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격이 안 맞고 조건이 안 맞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라도
내 딸아, 내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사랑아 따스하게 부르시며 끝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보아스와 루스 사랑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의 지극히 일부를 보여줄 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며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자격과 조건을 맞추겠다고 핑계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미련한 인간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이용해 먹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배신과 죄만 가득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인간들에게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려고 사랑하는 신부를 찾는 신랑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남편은 전부 가짜예요. 진짜 신랑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타락하여 원수가 된 인간을 내 딸아, 내 사랑아 부르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깊이 사랑하게 하십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기까지 노총각으로 기다린 것처럼 예수님은 신부를 찾기까지 끝내 사랑으로 기다리세요. 그리고 신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신부를 맞이해 주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세요. 신부가 자격이 없어도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것을 해결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로 전능자의 신부가 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사랑의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보아스는 룻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방 여자이며 과부라는 조건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스러운 룻만 보아스의 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룻을 향하여 내 딸아 하고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부른 것이에요. 룻도 보아스를 보며 남편을 잃은 상처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현수간 여인이라고 도도하고 차갑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굳게 닫혀있었던 마음의 문이 보아스를 보았을 때 스르르 열렸어요. 보아스를 사랑했기에 그의 이불 밑에 들어가는 민망한 짓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둘 사이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격이 맞지 않고 조건이 맞지 않는 이상한 만남 같았지만 사랑에 빠진 보아스도 사랑에 빠진 룻도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아직도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민망한 로맨스로 보이는가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전혀 민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아스와 룻은 예수님과 성도를 예표하는 두근거림과 감격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로미오와 줄리엣, 타이타닉 같은 사랑 이야기에 열광하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혹시 이 시대가 사랑이 메말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이 시대가 사랑이 메말랐다면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깊숙이 숨겨두고 있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이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보아스와 룻이 예표하는 예수님의 사랑에 주목해야 돼요. 로미오와 줄리엣, 타이타닉 등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너무 격이 안 맞아서 손가락질 당할 것 같은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 원수까지도 품어주는 사랑, 그러나 사랑받은 당사자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는 한없이 감격적이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너무나도 기이하고 크고도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 어떤 상처가 있어도 세상에 어떤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이 다 감싸 안아주시고 완벽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전능자의 신부로 맞이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실 때 성도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응답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왔다고 해서 격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일방적이에요. 무조건적입니다. 이미 성도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하고 귀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서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의 초점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보아스도 룻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도 했지만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빗장이 풀려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매달려야 돼요.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는 자존심도 도담도 다 버리고 집착하듯이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는 도도하되 예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며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 세상은 뒤로 하고 예수님께만 달려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꼭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좀 고상하게, 좀 멋있게 종교생활하면 안 돼? 기독교인들은 너무 빠져있는 것 같고 좀 유별난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착각하는 거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가장 더럽고 추한 존재예요. 아멘 하세요. 나는 가장 추하고 더러운 존재예요. 자기 자신도 죄가 가득한데 세상까지 망쳐놓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먼지만큼의 예의 없이 100% 지옥이에요, 사람들. 겨우 100년 살다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 후회와 한탄 속에 살게 됩니다, 예수 없이는. 그리고 그 100년도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걱정하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부모 걱정하고 힘이 없어서 걱정하고 힘을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온갖 걱정 속에서 살 뿐 사랑이 가득하여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짧아서 변질되기 십상이잖아요. 이런 인간들을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신부로 맞이해 주신다고 하신다고요. 사랑을 잃어버린 자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누리게 주십니다. 그런데 뭐가 잘나서 이런 예수님을 외면하고 세상에 집착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유별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궁상맞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자를 예수님이 영원히
멋지게 살도록 해주시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사랑아, 지금도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찬양 속에서 들어야 되고 말씀 속에서 들어야 되고 기도 속에서 차를 타고 다니며 운전하며 일하며 공부하며 사람들과 살아가는 속에서 예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사랑을 속삭여요.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속삭이며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내 꿈, 내 이상에 집착하면서 예수님께는 냉랭하면 안 돼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우리여야 돼요. 세상에 허접한 사랑만 하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주는 달콤함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질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으며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세상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냐고 이 찬양을 비판해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사랑은 고작해야 주고받는 거리입니다. 이용해 먹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서 한없이 넘쳐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며 비로소 우리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전능하신 구원자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큰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에요. 절대자가 정하신 여러분 사랑의 운명입니다. 룻처럼 자격이 안 되지만 자격이 없지만 세상에 도도하고 예수님을 향하여만 내 마음을 활짝 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자처럼 그분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 찬양을 선물해 주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 동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면서 나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